사무엘하 6장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때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에서 정병 3만 명을 징집하여서 그들을 모두 이끌고 유다의 바알라로 올라갔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생각이었다. 그 궤는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신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궤였다. 그들이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꺼내서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몰았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이오는 궤 앞에 서 걸었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모든 가문은 온 힘을 다하여서 잣나무로 만든 온갖 악기와 수금과 거문고를 타고 호구와 꽹과리로 심벌주를 치면서 주님 앞에서 기뻐하였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어서 개가 떨어지려고 하였으므로 우사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궤를 꼭 붙들었는데 주 하나님이 우사에게 진노하셔서 거기에서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 주님께서 그렇게 급격히 우사를 벌하셨으므로 다윗이 화를 내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베레스 우사라고 한다. 그날 다윗은 이 일 때문에 주님이 무서워서 이래서야 내가 어떻게 주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 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실어가게 했다. 그래서 주님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 동안 머물렀는데 그때 주님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내려주셨다. 누군가가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를 보관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에 딸린 모든 것에 복을 내려주셨다는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하였다. 그래야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가지고 올라왔다. 궤를 옮길 때 그는 큰 축제를 벌였다. 다윗은 주님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옮겼을 때 행렬을 멈추게 하고 소와 살찐 양을 제물로 잡아서 바쳤다. 그리고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만을 걸치고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추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가문은 환호성을 올리고 나팔 소리가 우렁찬 가운데 주님의 궤를 옮겨왔다. 주님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주님 앞에서 뛰면서 춤을 추는 것을 보고 그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다. 그들이 주님의 궤를 들어다가 다윗의 궤를 두려고 쳐놓은 장막 안 제자리에 옮겨 놓았을 때 다윗이 주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곳에 모인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녀를 가리지 않고 각 사람에게 빵 한 덩이와 고기 한 점과 건포도 과자 한 개씩을 나누어 주었다. 그런 다음에 온 백성이 각각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다윗이 자기의 집안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 주려고 궁전으로 돌아가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하였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소. 주님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주셨어.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내가 스스로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그래도 그대가 말한 그 여자들은 나를 더욱 존경할 것이요. 이런 일 때문에 사울의 딸 미가는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음? 네. 오늘 성경 본문은 아마 대표적인 성경의 난해 구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다윗이 그 법궤를 가져오는 이 중요한 장면에서 하나님이 왜 이 과정을 두시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와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로 하시는 말씀을 오늘 들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특별히 이 새벽에 기도하며 나가는 한 분 한 분들이 이 기도를 간절히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귀한 여정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엘리와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법궤를 부족 취급을 합니다. 이거를 가지고 가면 전쟁에서 승리하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는 않지만 그걸 부족처럼 들고 다니는 겁니다. 마치 성경책을 한 번도 펴보지 않지만 성경책을 부족처럼 들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법궤를 미신적인 목적으로 가지고 나갔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이후에 법궤 앞에 모든 우상들이 절단나자 그들은 암소의 암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이 법궤를 실어서 방치합니다. 그리고 이 법궤를 함부로 건드리는 사람들은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법궤가 20년가량 지금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어저께 우리가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17년 6개월 만에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자기의 위용을 자랑하는 무언가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가 20년가량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어 있었던 그 법궤를 가지러 가는데 오늘 다윗이 6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데리고 3만 명을 데리고 무슨 지금 전쟁에 나가는 것도 아닌데 3만 명을 데리고 이 법궤를 가지러 갑니다. 그때 6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하려고 하죠?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하나님의 궤를 메어가지고 19km가 넘는 길을 걸어와야 하기 때문에 그는 많은 군인들을 데리고 그리고 많은 레위 지파들을 데리고 간 겁니다. 법궤를 메어오려고 갔다고 분명히 여기에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4장 15절에 하나님의 법궤는 언제나 고앗 자손의 후손들이 메고 움직여야 된다고 분명히 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알고 법궤를 메우려고 했습니다. 6장 3절에서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분명히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오려고 3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 아비나답의 이 작은 집에 왔습니다.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가 옮겨질 때는 메고 나오는 게 아니라 수레에 싣고 나오게 됩니다. 왜 이 과정이 있었을까? 이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올 때 수레는 20년 전에 수레에 실려서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이 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의 아들들 우사와 아요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궤대로 이 법궤를 메고 나오려고 하자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게 됩니다. 우리 집에 들어올 때 수레에 실려 들어왔고, 그러니까 우리가 수레에 싣고 나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게 됩니다. 이 집에 20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앞선 경험을 이야기해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우사와 아요가 이 수레를 모으는 주인공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게 3절입니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4절에서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메고 나오지 않고 싣고 나올 때 아요는 궤 앞에 가고 그래서 이들이 결국 이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비파와 수금과 악기를 연주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이 여호와의 법궤를 위해서 그들이 하는데 그 법궤를 싣고 앞뒤에서 누가 오고 있습니까? 아요와 우사가 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자신들의 경험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이 이 수레의 주인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법궤의 주인공은 여호와인데 여호와의 법궤의 주인공은 여호와가 아니라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앞뒤에서 그것을 끌고 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6절에서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그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자 우사가 손을 들어서 여호와에게를 붙듭니다. 그런 7절에서 이렇게 되죠.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 곁에서 죽으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환호성을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순간이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습니다. 그래서 결국 8절에서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호와의 법궤가 실려오다가 거기서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고 여호와의 법궤를 두려워하여 가져오지 않고 오벳 에돔의 집에 옮겨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들어올 때 이 베레스 우사가 일어나게 되는 이 베레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치우다, 제거하다라는 뜻입니다. 베레스는 치우다, 제거하다. 우사는 자신의 힘과 경험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지금 하나님께서 치우기를 원하신 베레스 우사라는 것은 자기의 힘과 경험을 치운다라는 의미입니다. 정확한 의미. 그걸 치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 지금 다시 한번
회복하길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경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치우길 원하신다. 그리고 반드시 치우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보다 그 말씀보다 그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경험과 생각과 지식이 앞설 때 하나님은 그것을 치우셔야 온전히 오시게 된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 내가 경험해 왔던 예배, 내가 익숙하게 드려왔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서 온전치 못한 부분, 우리 예배 가운데도, 우리 기도 가운데도 그런 요소들이 있다면 치울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법궤를 메고 가는 것보다 수레에 싣고 가는 게 훨씬 더 수월합니다.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피곤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어려우니까 쉬운 방법을 택합니다. 수월하고 쉬운 방법을 택할 때 결국 하나님은 그러한 쉽고 편안하고 편리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는 것. 이것이 탁월함과 효율성이 교회에 들어와 있는 부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것보다 쉽고 편리한 방법을 택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요 우리가 온전케 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치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의 것으로 붙들려는 겁니다. 레위 지파 외에는 법궤를 만져서는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의 환호성과 열광에 도취해서 자신의 것인 줄 알고 그걸 붙드는 이 아스라는 히브리어는 조종하다, 소유하다라는 붙든다라는 이 히브리어의 의미가 조종하고 소유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기의 것으로 조종하고 소유하려는 마음, 그것으로 붙들었을 때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붙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베레스우사 치우신다는 것. 오늘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임재를 구하는 온전한 회복을 지금 주시길 원하시고 그러한 기회가 새롭게 올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들.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베레스우사 치우길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 예배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가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분명히 베레스우사 치우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치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치우십니다. 하나님이 치고 하나님이 치우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의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고 있는 것이 있다면 치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편리함과 안락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치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내 것으로 붙들려고 하는 내가 해서 이 일이 잘 된 것이냐 내가 해서 이것이 된 것이냐 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치울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6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겐 6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 체면, 사람들 앞에서의 어떤 것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예배를 한다면 그런 것들은 반드시 치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다윗은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뛰노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 때 우리는 그 진정한 영적인 자유를 경험하는 예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뛰노는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는 정확하게 이겁니다. 내가 이보다 22절, 6장 22절에서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들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스스로 더 낮아지고 더 천해 보여도 된다는 것이고. 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서지 사람 앞에 서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예배 가운데 베레스우사, 내 경험과 내 편리함과 그리고 내 영광을 추구하려는 것들을 치우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미갈처럼 사람들 앞에서의 체면과 위신과 온전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치우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회복함으로 인하여서 오벳 에돔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이 다윗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쁨이 오늘 다시 회복되는 우리 공동체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예배가 임한, 특별히 이 새벽 기도에 임한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온전히 임하시길 원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길 원하는데 그것을 막고 있는 나의 경험과 나의 편리함과 그리고 내가 받고자 하는 영광과 사람들 앞에서의 체면들이 완전히 베레스우사 치워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더 나아져지고 더 천해 보여도 상관이 없는 오직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회복되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임한 한 분 한 분들 모두가 다 그 영광 가운데 거하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기도하며